우리 신명기 2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308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니까 12분 됐습니다. 오늘 찬송이 많이 길었는데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 우리 한번 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은 시내산을 얘기하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제 막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약 1년 조금 넘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 1년 넘게 머무르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29장에서는 그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출애굽 1세대들과의 언약과는 좀 다르게 그것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구별이 되는 모압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세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특별히 출애굽 세대들과 이 모압 세대들과의 하나님께서 이 구분을 지으시면서 이제는 이 과거에 1세대들이 했었던 언약과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각 세대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다시금 개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냥 아무런 그 과정 없이 하나님이 다시 또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그냥 그 언약이 계속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들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세대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또 2세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른 이유는 1세대들의 삶과 2세대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방하다 보면 제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전에 이 풍성교회 있을 때 또는 소풍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또 그때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는 여기 뒤에가 밭이었고 그리고 자주 놀러 가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했었던 일들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되게 재밌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지금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좋아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의 종류와 양상과 또 지금의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과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의 양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모습과 양식과 태도들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었던 즐겨했었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또 다른 세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들은 출애굽을 한 아주 기막힌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보았습니다. 사실 출애굽 2세대들은 본 적이 없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이 현상과 신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들을 보았다라고 2절에선 기록하죠. 그리고 3절에서도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들부터 2세대들까지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조상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 같은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리고 그 능력과 그것을 경험한 1세대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40년 동안 다시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요. 자,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은 짧은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초월적인 신비한 초이성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땠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상황과 조건이 어려웠죠. 출애굽 세대와 1세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아주 넉넉하게 부자처럼 생활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늘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을 40년 동안 지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과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 말은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너희들이 먹고 의식주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물론 악조건 속에서 먹을 것 걱정 안 했던 건 기적이지만 출애굽 1세대들의 기적과는 다르게 좀 이거는 너무 좀 초라합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은 1세대들처럼 아주 기적 같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40년 동안 지내왔고 그 지내오는 동안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물리친 것처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므낫세 갓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정도 되는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했었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하고 별것 없는 시간들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광야 시대 때 아주 넉넉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지 못하고 떡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광야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우수수 다 쏟아내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부자처럼 살았던 게 아니라 의식주 정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떡과 포도주도 먹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면서 먹고 싶은 건 더 먹지 못하고 40년 동안 지내온 세월이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해요. 앞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와는 좀 다른 이야기죠.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없었고 출애굽처럼 그 고통의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었고 출애굽 때처럼 아주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정도. 이것이 바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과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결국 누구의 말 맞다나 인생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그 인생에 주어진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출애굽 1세대들의 상황이 훨씬 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출애굽 1세대들의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력한 그 바로를 꺾으시고 10가지의 그 자연재해와 비슷한 그런 아주 특이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 1세대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듣는 마음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광야라는 아주 험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제한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바로 출애굽과 같은 아주 넉넉한 그런 이적과 기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청하시는 무엇이냐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수 있는 상황과 사건과 환경이지만 광야의 시간이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있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듣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당장에는 그것이 잘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사실 실제적인 적용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쉽게 끌려가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듣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이 우리 안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노출시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만한 사건과 시간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이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의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는 단순 명령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이미 1절부터 8절까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지를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기간이든 출애굽의 기간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기간이라고 해석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반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강압하거나 의무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항상 신실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오셨고 한결같으신 분이시니 이제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의 신실하심 앞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을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구를 향하냐면 너희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지도자와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너희들의 나그네와 그리고 너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나무를 패는 자 물깃는 자 종들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대상자가 이전의 신의 산과는 달라요. 신의 산에는 하나님께서 몇몇 장로들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모압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모두 당시에 인원에도 들지 않았었던 여자와 유아와 그리고 자유가 없었던 종들과 그리고 거기에 지분이 없었던 나그네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 언약의 12절에 보면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맹세에 참여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13절에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친히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참여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이,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이 모압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기반된, 전제된 언약이지만 모압 언약은 조금 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좀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좀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아주 특별하지 않더라도, 출애굽과 같은 기적이 없더라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살아갈 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1세대들과 달리 광야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또 어떤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놓이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고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해석의 관점들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앞에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물질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또 관계 안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든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